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기도가 답이다. 아무튼 짧을수록 좋습니다. 짧아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좀 길면 기억을 못 하는데 이번에 주제가 좀 짧았어요. 근데 맞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차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주시겠다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생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방식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남자 없이 부정을 무시한 채 여자의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성령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자신을 들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성결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을 보면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셨구나. 마치 아론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게 쫙 이제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수염을 타고 옷깃을 덮은 것처럼 성령에 완전히 지배를 받으셔서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때를 분별하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때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분별이 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는 시계, 시간이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이런 시계고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시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산기도 하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 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때를 놓쳐요. 깨워 기도하면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 십자가 지실 걸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때를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될지 알고 계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그들이 로마인들이죠. 로마인에게 넘겨줘. 그들이 조롱하고 진짜 조롱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막 얼굴에 침 뱉고 따길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가시를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그리고 채찍질을 했어요. 원등이 갈기갈기 찢길 정도로 채찍질 하시고
책짓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세 번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전에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세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속성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고 계세요. 목자를 치리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 후에는, 부활한 후에는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어요. 깨워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놓쳐. 카이로스를 놓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을 같이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 없는데 매우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어요. 죽게 된 것을 주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해라. 깨어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깨워서 잠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가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몰라. 너무 많이 놓쳐. 기도하는 사람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이 종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떤 우리 사모님 만나기 전에 어떤 아가씨를 사귀었어요. 뭐 다 얘기했으니까 어떤 아가씨를 사귀었어요. 한 7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한 7개월쯤 됐는데 천호동에 그 백화점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막 오늘 만납니다. 그 자매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막 온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떨리면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그만 만나자 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숍에 갔어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행설수설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라고. 오늘 그만 만나자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러니까 맞대요. 근데 죄의 종을 발로 차면 자기가 재앙을 당하고 저주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그렇게 저주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서는 거기서 축복 기도를 간절하게 해줬어요. 하나님 이 자매 축복해달라고 간절하게. 그리고 돌아 나오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안 울라고 작정했는데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시면 안 돼요. 다 소중하잖아요. 네. 자기가 사귀자고 막 그랬거든요. 내가 사귀자고 먼저 한 게 아니고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저 사귀어요.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너 그 자매 사귀려면 교회 나가 이랬는데 이렇게 당하게 됐는데도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개척교회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축복기도 해줬어요. 간절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하면 안 돼요. 비난하지 말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때를 알려주세요. 기도하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사모 만났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죠. 너무 감사해요. 최고의 아내를 만났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겨울이 되면 화천에서 어떤 일이냐면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제 고기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산천어 축제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다음 볼까요? 화천에 이렇게 얼음을 깨고 이제 고기를 잡는 거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1인 3마리 이상 잡아가지 마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산천 축제가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요 강 근처에 있는 목사님이 늘 교회에서 기도하십니다. 시골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서울에다가 큰 교회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련회 장소를 빌릴 텐데 와서 여기서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은혜 받고 바로 앞에 강이 있는데 겨울에 이 얼음을 깨고 산천을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걸 잡아서 좀 이렇게 하면 많은 학생들한테 멋진 추억거리를 만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산천어 축제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몇 교회가 처음에 내려왔어요. 근데 부모님이 따라온 거예요. 산천어를 잡는다고 부모님들이 따라 같이 내려왔어요, 수련회. 그러고서 이게 조금씩 커지니까 이 화천의 군수가 화천군의 축제를 만들자. 여기다가. 그래서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산천어 축제하기 전에 고살 지내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 놓고서 거기다가 돈 이렇게 꽂아가지고 콧구멍에다 이렇게 꽂고 막 이래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꼭 고살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고살 지내게 됐어요. 3회째가 됐습니다. 크게 대대적으로 이제 3회째가 됐는데 군수가 이제 막 홍보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막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산천어 축제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따뜻한 거예요. 얼음이 얼어야 뭐 산천어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수가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대대적으로 막 광고를 하고 홍보했는데 이게 얼음이 얼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좋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고사 지내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사 안 지내겠습니다. 뭐 더한 것도 하겠는데 뭐 고사쯤이야. 안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얼마나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산천어 축제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막 얼마나 막 추위가 오기 시작하는데 맹추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가장 추운 때 화천이 가장 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20cm가 얼었대. 그래가지고 화천의 이 축제를 잘 마치고 군수가 이제는 다시는 고사를 안 지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풍속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 그 직장의 잘못된 것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달라고 했을 때 어린 자녀 달라고 했을 때 달라는 대로 다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달라고 할 때 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시겠어요? 과일 달라고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주시겠어요? 어린아이들? 이게 함부로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야 막 이렇게 하는데 땀이 막 핏방울처럼 툭툭 떨어지는 이런 걸 처음 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보려고 막 주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나무를 붙잡고 막 주야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땀이 땅같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고통을 이기려고 하니까 인간의 심만 가지고는 안 돼. 육체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영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채찍을 맞을 때 이게 플라겔룸인데 뜯어내다는 뜻이 있어요. 이 등을 벗겨서 때리면 살점을 뜯어냅니다. 훑어내는 거죠. 온 등이 완전히 갈기갈기 다 뜯기는 거예요. 피가 완전히 난자한 거죠. 등이.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여러분 그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못이 여러분 찔려도 이렇게 잠깐 찔려도 아파 죽겠는데 이 못이 살을 뚫고 뼈를 뚫고 들어가서 판에 나무판에 박혔어요. 발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 못에 의해서 지탱되는 몸 그 고통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렇게 6시간 가까이 매달려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통이 어떤 건지를 아셨어요. 십자가 그 당시 형도 있었거든요. 로마를 대항하는 사람들 갖다 죄수들 갖다 십자가를 보냈거든요. 지나가다 가니면서 보셨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신지 통곡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십자가 안 지겠다고 도망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치셨어요. 고통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의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드리신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가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자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라 내가 앉을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인간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런 길이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방법 외에는 없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막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야? A를 원했는데 왜 C를 주시는 거야? 막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나중에 지나놓고 돌아보면 내 욕심, 욕망 이걸 따라서 기도하는 저희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만약에 여러분과 제 마음에 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상처받아가지고 막 힘들어하고요. 갈등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온몸 피를 다 흘려서 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이 되더라도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지하들은 자고 있어요. 몸이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39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철야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요즘처럼 뭐 가로등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후에 가시면 7시부터 한다고 해도 새벽 날이 밝기까지 기도하면 보통 8시간씩 이렇게 철야하기도 하셨어요.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 들게 하는 유혹을 말합니다.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시험 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막 자고 있으니까 오셔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렇게 아침에 예배드리러 우리가 나왔는데 설교 시간에 여러분 졸지 마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세상에 제일 무거운 건 눈꺼풀이야 세상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앉아야 되는데 막 꼬집고 막 이렇게 사탕도 입에 넣고 막, 그래도 졸릴 때는요 이게 천근만근이야. 이게 막 눈썹이 내려오면 이게 뭐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 예배드리러 갔어요. 근데 이제 훈련 마치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진짜 이렇게 막 돼요, 몸이. 안 졸아야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뭐 눈을 뜨고 있어요. 분명히 눈을 뜨고 있어요. 근데 몸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기서 쿵 막 이거 소리가 막 넘어져가지고 안 졸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팍 넘어지는 거예요. 하도 피곤하면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근데 날마다 그러면 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졸고 있다. 하루 한두 번이나 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존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 갖고 안 돼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 성령님 보혜사시잖아요.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합니다. 자꾸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단이 얼마나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요. 그리고 막 기도하려고 하면 막 잠이 오고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막 사단이 역사합니다. 막. 사단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한테 나쁜 꿈도 꾸게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말려드시면 안 돼. 페이스에. 사단이요 안 좋은 꿈을 막 꾸게 해요. 여러분 내 속에 그렇게 꿈을 꾸게 하는데 그렇게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좋지 않은 꿈을 꾸고 일어나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세요. 성령님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기도하시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래 기도하려면 이제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 안 받아도 괜찮아요. 기도하다가 방언 받으면 좋아요. 좋지만 기도하는데 꼭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은사를 다 다르게 해주시거든요.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 안 준다고 막 30일씩 막 금식하신 분도 있어요. 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성령의 뜻을 하다 보면 때가 되면 방언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더라도 어떤 신비한 은사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죠. 성령 인도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막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또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우리 그 집사님들이 임계점 기도에서 3시간씩 하루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집사님들도 계세요. 임계점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1시간 이상씩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올려드리잖아요. 성령 안에서 올려드리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요. 친밀감 가운데.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면 어떠냐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또 기도응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해주시면 응답받는 기쁨 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생활 하셔야 돼. 저도 이제 기도 시간을 늘려가지고 지금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많이 부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1시간 이상씩 기도하셔야 돼요. 처음엔 안 됩니다. 근데 시간을 딱 보시고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버티고 앉아 계셔야 돼요. 끝까지 막 버티고 앉아 계시다 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1시간 하는 게 금방 지나가게 돼요. 처음에는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안 돼요. 저도 예전에 해보면 막 세계 열방 민족에서 막 기도하고 딱 눈 떠서 시계를 보면 10분밖에 안 지났어. 또 막 주여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 또 보면 10분밖에 안 지났어.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갈등이 막 되더라고. 근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1시간 이상씩 하려고 지키고 앉아 있으니까 성령님이 도우셔서 기도가 깊어지더라고.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음 세대의 소망은 부모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고 가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된 개그맨 최영만 씨가 있습니다. 이 최영만 씨가 어떤 개그를 했냐면 도울 흉내를 내가지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 그 연기하는데 5천만 원씩 받았대요. 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건 이제 어떤 사람한테 관리하도록 맡겼는데 사기를 당했어. 주식했는데 완전 폭삭 망했어. 그리고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8일 만에 쓰러져가지고 온몸이 열이 막 올라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크게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막 어머니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막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곳은 그 자리가 아니다. 네가 있을 곳은 그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널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하셨대.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40대 후반에 이제 신학을 하셔가지고 목사가 되셔서 지금 목사가 되셨어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어머니의 기도가 놀라운 일을 자녀에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풍성한교회, 부산의 풍성한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아들한테 뭐 해라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목사가 되라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20년 가까이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뭐가 되라고. 기도만 했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20년 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어머니가 얘기했답니다. 내가 널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다. 네가 목사가 되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계속 기도하실 때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